2024년 5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편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라는 주제를 함께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여서 고넬료의 집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에 대한 편견을 쉽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3번이나 거절한 것을 보아도 오랜 시간의 전통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습성들이 때로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고집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과연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같은 이를 과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 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입견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편견 때문에 우리를 막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라고. 그를 강권하여 그를 이끌어내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고집 부릴 때,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우리가 그동안 습관처럼 내 방법대로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고넬료는 온전히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 겸손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마중했던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그를 집으로 보내면서 참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먼저 모아두어 그 베드로를 초청한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잘난 부분들, 나의 자랑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지식들, 나의 경험 바탕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곱씹어 보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요?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오해를 품고 살고 있는 모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들려줄 그 말씀을 기대하며 온 가족과 친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나 묵상하는 이가 정말 주인공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겸허히 또 겸손히 그 말씀을 기다리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편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편견 때문에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편견 때문에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편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만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 오차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방향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많은 사단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분명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친목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